찬송 주님 주시로 평.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2절 3절입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선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마
밤 시대리니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기쁜 지켜서 찬웃을 외치네 힘써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것이 좋게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기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고라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이 눈에 비친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기쁜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기쁜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기쁜 지켜서 지눈에 비친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며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단체들도 있습니다. 서로 막내가 자주 해먹지만 좋은 소식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의 이익, 기간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며 어려운 자리, 위태로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눈높이 돕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이뤄지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길 바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각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혈병으로 누워 있는 자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 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가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528장. 나와서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오늘 참 감사한 건요, 어제 제가 오후에 우리 교인 출석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던 중에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신문사에서 이제 그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들이 우려하는 게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쉬게 될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그저 젖어가지고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봅니다.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첫 번째 이제 그 기도 제목이라고 그 기사를 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참 여러 날 쉬고 이제 오전 예배만이라도 지금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출석 문제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 집사님들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 시간에도 이렇게 다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 집사님들 주일 예배 잘 아시면서도 때로는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또 학원을 또 주일날 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레라고 하는 그런 코레라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아주 제일 한창 때도 우리가 집에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일을 꼭 성수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석 우리 집사님 벌써 몇 달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좋은데 다음 주일 지나고 6월 첫째 주일도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들어가신다 그럽니다. 식구들 만나서 참 좋겠고 그곳이나 이곳이나 다 그저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 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얼굴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도 참 좋았고 코로나 이 19 환자가 또 오는다고 어저께도 이렇게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걸리는 사람이 뭐 유독 뭐 눈에 튀는 행동을 해서 물론 그저 뭐 사람들 많은데 뭐 일보러 가서 그저 즐기고 어쩌고는 그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은 그런 거 외에도 그다음에 그 접촉한 사람 또 접촉한 사람 몇 단계를 거쳐서도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걸리면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한 사람 걸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히 손 씻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꼭 나가실 때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용성 권사님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따 기도 좀 한번 해보겠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소식은요. 자풀이 많았던 우리 교회 주변이 자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이렇게 대충 선대니까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신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었고 그러던 중에 그냥 우리 몇 명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선 알아보니까 우리 최순자 장로님, 반복님 권사님, 신명 집사님, 장로 권사 집사 대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풀이 길다 보면요 뽑기도 힘들어요. 저도 그냥 키워놨다가 요새 아침에 좀 한 2시간씩 이렇게 풀 작업을 하는데도 손이 다 비고 잘 뽑아지다. 어느 건 또 흙까지 이렇게 뭉텅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적시에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 드린다 그랬는데 단톡방들 다시 보셨듯이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우리 재정부 우리 위원들 모임이 좀 잠깐 우리 유아실에서 좀 있겠습니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갑시다. 악수하시고 친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들 충분히 하세요. 임명자 권사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시고 조금만 더. 담임 권사님 떨어져 앉으세요. 저쪽으로 창 쪽으로 많이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예전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인지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가서 어금니를 발치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뽑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양치를 이렇게 평소에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겨나라고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잇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딱 뭐 밑으로 이렇게 닦아 올리면서 하루에 3번씩 꼼꼼히 이렇게 양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잇몸에 음식 찌꺼기가 이렇게 껴서 이것이 썩고 문제를 일으켜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요새도 이제 저걸 보고 저는 한 1분 길어봐야 1분 50초 뭐 3분씩이나 하나 그랬는데 구석구석 하니까 뭐 예전에 안 했던 지나갔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구석구석 합니다. 뭐 작년이면 제가 69, 재작년일 경우에는 68살이 되고서도 아주 어릴 때 배워야 할 그런 양치질을 새롭게 배우면서 이렇게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기본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기본이 우리 따라합시다. 기본이 중요하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평소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자기 주위에 있는 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건데 뭐. 원래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를 뽑고 나니까 자꾸 신경이 글로 쓰입니다. 그리고 자꾸 혓바닥이 그리로 이렇게 가가지고 허전해 뻥 뚫린 거 이렇게 있으니까. 또 저도 모르게 음식을 그쪽으로 씻기도 해가지고 깜짝 놀란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함께 있는 사람, 늘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나는 소중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았는가. 참 아무개 집사님은 나한테 참 소중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했나.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만약에 돌아가시가려든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심함과 공허함으로 낙심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오늘 집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화를 하다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가시고 나니까 가끔씩 이렇게 가슴을 치는데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라노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그런 인간관계, 사람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나는 평소에 성실하게 해왔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잃고 나서 후회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끔 먼저 가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참 좋은 분들이 일찍 가신다 싶어요. 좋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하고 친한 분들 몇 분 계세요. 몇 분, 뭐 많지도 않아요. 근데 참 나한테 진짜 참 좋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참 내가 이렇게 멘토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저 사람도 또 나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분들, 일터라든지 혹은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는 그런 동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 하시니까 이 사랑이 널리 그저 전파되어 퍼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지요. 권위 있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니까 숨어있던 귀신이 견디질 못하고 어떻게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가리키기를 다 마치시고 회당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십니다. 신방의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측근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신방을 보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신방이 가장 가까운 제자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신방이 가까운 사람의 그 순서대로 먼저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잖아. 어쩜 그랬어? 어떤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과 악의 문제나 옳고 그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또 이렇게 신방을 가든지 무슨 그 부서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스타일이 있고, 그게 나쁜 대로 산으로만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배를 타고 그냥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극진하게 돌보고 챙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막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장모의 열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일이 다 이제 스톱이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그저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 환자가 한 분 계시면은 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가장 심각한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나를 백권생 큰 소리로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모두가 다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 가족,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일가 친척들을 늘상 만나고 있는 그런 또 동료와들 그런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한번 여겨보신 적 있나요? 내 자녀의 아픔과 내 아내의 또 남편의 고민과 걱정을 나도 함께 끌어올려가지고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함께 밤을 새워서 염려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렇게 자기 자녀나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밤새워서 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자기 지인을 위해서 때로는 참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울음이 나오고, 또 묵상이라도 이렇게 그의 그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그건 그들의 문제고, 나는 지금 내일이 바빠서 내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없다,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성경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가족과 형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는 그런 방법을 표현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제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이렇게 줘야겠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그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정 없는 분 있어요? 다들 가정이 있죠?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라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지극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은요, 함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바꾸어 읽어도 무방할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아멘. 네.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신다고 대답을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제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널리 소문이 나고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고 있을 때 벌써 소문이 사람들한테 막 나간 거예요. 뭐 작은 동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에 조금이라도 그저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 사람 위한 그 사랑의 고침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장모를 고친 이 사랑이 온 동네로 퍼져나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지 뭐 2000년 전에 그저 갈릴리 시골에 있는 그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은 널리 전파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서 다 예수 앞에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놀라운 큰 무리가 나오게 된 그 첫 번째 첫 출발 첫 시작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베드로의 인생 문제, 그의 장모를 고치신 그런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한 푼 두 푼을 그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푼 두 푼. 어떨 땐 그저 자린고비라고 할 정도로 그냥 어렸을 땐 아끼고 쓸 땐 쓰겠지만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남의 돈 그저 쉽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길 원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멀리 큰 그림을 보고 멀리 그저 뻗어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과 아름답고 친밀하게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던 피터라는 사람이 쓴 12가지 인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이 그저 영미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요. 영어권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는요, 요즘 조던 피터슨은 굉장히 그저 큰 관심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소개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 아주 많이 팔리는 그런 책들 그 상위권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이토록 열광을 하느냐. 한번 책을 한번 구독해 보세요. 책을.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 중에 한 3가지 내용만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네 방부터 좀 청소를 해라.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으로 12가지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께 듣던 그런 잔소리 같습니다. 너 왜 그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고 있니? 야, 허리 좀 펴고 당당하게 서고 좀 그러고 다녀,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여러 차례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또 엄마한테다가 뭐 이런저런 불만을 막 쏟아내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방 청소부터나 해. 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다나가 같이 이제 뭐 방학 동안에 우리 집에 있는데 이제 그 청소하는 법, 뭐 정리하는 거, 지가 할 수 있는 걸 배워주려고 잔소리가 많습니다. 쓴 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다시 일부러 불러다가 요거 제자리에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잔소리죠. 잔소리.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습관을 들이게끔 하려고 잔소리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야. 절대로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인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히 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전투력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주변부터, 자기 방부터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인격을 갈고 닦지 못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주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더 넓은 그런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8살만 되면은 읽게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소학. 이 소학의 내용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수하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웃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신에 대한 그런 예의, 일가 친척에 대한 그런 호칭,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써 있어요. 8살이 되면 그것들을 읽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로 한 것 외에도 학문을 더 쌓아야 합니다. 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사수상명이 쌓여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인격을 돌보지 않고 소학을 떼지 않고는요 그 다음 책이 진도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우리도 우리 주변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돌아보신 우리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18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이플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휴대폰을 만들고 아이폰이라고 그러죠. 사과 이렇게 한 입 먹은 그런 그 상징이 그거죠. 그 이제 이브가 이제 사과를 먹은 그런 저걸 했는데. 애플 회사의 주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를. 1조 달러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17조 원 어원이 됩니다. 우리 저기 20조, 30조, 그저, 예산 추가 경정을 해가지고 예산 좀 올려서 돕는다 어쩐다 해도 그냥 얼마나 반대가 많고 그렇습니까? 이게 1117조예요. 1117조 억 원. 이 정도가 되면요 아예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의 창업주 두 사람 로널드 웨인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외우고 있는 스티브 잡스라 그러죠. 처음에 애플을 창업했던 1976년에 그들에게는요 이렇게 사무실조차 하나 없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장 하나 없었습니다. 뭐예요?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무실 빌릴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티브 잡스의 양아버지의 차고를 빌렸습니다. 차고. 그라지라 그러나요? 네, 그라지. 미국의 그 차고는 참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도구들, 기구들 다들 거기다 놓고선 차도 들어가고 넉넉한데 그곳에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빚가 번쩍한 그런 사무실이 없고 화려한 그런 직기는 없었지만은 하지만 그들은 정열이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실력. 정열만 가지면 어떻게 실력이 있어야지.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 세블게이 브론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요 구글을 창립할 때도 이들도 역시 돈이 없어서 차고에서 이게 창업을 했어요. 그곳에부터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화려하게 시작은 하지 않았어도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 또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얼굴을 맞대고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심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은 온 세상 열방으로 널리 퍼져갔어요. 이런 귀한 은혜가요 2020년 오늘 24일 주일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이제는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동체의 일터에서 나의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면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향력이 생겨날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위대한 영향력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영향력은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으로도 펼쳐져야 됩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전도하신 것은 어디서부터?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 동네 한 마을 이렇게 가셔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 선포가 이곳 마을들로 그치지 않고 39절을 함께 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갈릴리 온 전역으로 예수님의 이 전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이렇게 뻗쳐나갔어요.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온 갈릴리까지 퍼졌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만뒀습니까? 그쳤습니까? 아니죠.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예루살렘의 핵심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은 거기까지 뻗쳐져 나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간 복음은요, 세계적인 것이 됐습니다. 글로벌적인 됐어요. 그 세계적인 복음이 온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심장의 한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전도하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또 넓히시고 더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정신으로요, 복음의 그 사역을 늘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마서부터 이 복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던 그런 갈릴리의 가장 가까운 마을부터 시작하셨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와 담장을 마주하는 이 지역사회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변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런 입주민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제 곧 입주가 이제 저쪽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 가까운 데도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선교의 노란자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뭐 위끝까지 하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러니까 뭘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이제 여기도 곧 이제 뭐 한 몇 달 있으면 이제 입주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는 어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배제해놓고 땅끝부터 간다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은요, 이 말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요, 참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집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고 나와서도 알겠고 우리 교회에서 옆에 사람들 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마스크 들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웃고서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런 가족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일가 친척들, 시댁, 본가, 친정 식구들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장 중요한 사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섭섭할 때도 있겠죠. 좋을 때도 있고 막 그저 끝까지 할게, 너 죽을 때 나도 죽겠다 하는 그럴 정도의 마음도 갖고 있을 때가 있겠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부디 이제 올 한 해 벌써 5달이 다 지나가는데 올 한 해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력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 문제에 깊이 계획하셔서 그 문제를 함께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형이 널리 그저 전파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펴치세.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런 지체들에게 잘하지를 못하면서 그들의 손도 잡아주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면서 다른 큰 일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일가친지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서로 싸매고 서로 위로해주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성도들에게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각종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을 들여서 오늘 드렸습니다.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우리 집사님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지금의 이 고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 오니 우리 청년 집사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평판만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의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들 심령의 복을 받고 육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여 병에서 다 노임받게 해주시고 가정의 복을 받아서 불화가 떠나고 화목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 빛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국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줄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로 가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가르쳐주는 성령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저들의 일생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서부터 우리 수요예배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는 이제 우리 오후예배도 시작되고 이제 서로 좀 챙겨 좀 하시다가 다들 가시면은 우리 유아실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